마가복음 1장 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54페이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모범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구약을 쭉 봐왔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쭉 봐왔어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는 함께 확인할 수 있었죠.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답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애굽 시대 노예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셨죠. 그리고 포로 시대에 걸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길 이사야 7장 14절.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구약은 이 흐름 속에서 계속 엮어져 왔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세 구절만 적어서 그렇죠. 창세기 3장 사건에 주신 여자의 후손의 약속, 창세기 6장 사건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주의 언약, 창세기 11장 사건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저 가나안 땅의 언약, 다 무엇입니까? 노예 시대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성막, 거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노뱀, 다 뭐예요? 자, 포로 시대, 이 노예 시대를 지나서 왕국 시대, 왕정 시대가 되어져서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은요, 구약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언약, 그 흐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언약, 그 흐름 놓치면 반드시 오죠. 재앙과 고난과 전쟁,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반복되어져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죠. 신약은 무엇입니까? 구약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옛날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무엇으로 대표되는? 메시아로 이야기되어지는. 이 메시아는 사실은 히브리어 아닙니까? 자,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죠.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이제 증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무슨 얘기예요? 새 약속, 새 언약이 왔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축복으로 누렸습니다.
그 모든 응답들을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또 보게 될 텐데요. 그 앞서 이 중간에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인을 가지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축복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제 신약의 인물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길거리 쭉 다니다 보면 연등이 쫙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연등을 절에서 거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절에서 걸질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도봉구청에서 걸고 다녀요. 쭉 걸고 다녀 도로에다가. 저 처음 봤거든. 도봉구청 써 있는 트럭이 연등을 쭉 걸면서 다녀요. 그거 보면서 왜 연등을 거냐? 오는 주일날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자, 이 부처님 오신 날, 진짜 온 도로가 이걸 그냥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뭐가 있어요? 25차 세계 선교대회도 있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교대회가 있나 보다. 다음 주 주일에 부처님 오신 날 석탄일이네. 노는 날 하루 없어졌네. 이런 거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가요. 왜냐하면 별로 영향 안 받아요. 저희는 그냥 별로 영향 안 받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빨간 날이 됐든 뭐 공휴일이 됐든 뭐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영향력은 우리의 후대에게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세계 선교대회 날짜가 너무 잘 딱 맞아떨어지는 날로 정해진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확인하셔야 되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으면 예수님이요. 그렇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이 땅에 나타나셨으면 참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근본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고 나뿐만 아니고 저 유럽, 미국, 아프리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살면서 짓는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성경은 아예 근원적인 죄, 원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원죄예요. 이 죄는 내가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거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선악 갖다 먹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2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 사망이 모든 사람들의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뭐 하려고 그랬냐?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자녀 삼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요. 사단이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라니까요. 이 근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무엇이 찾아옵니까? 우리 인생에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명 팔자가 정해진 거예요. 마귀 자녀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의 형상의 그 축복은 다 팽개쳐 버리고 마귀 자녀 되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저주요 재앙입니다. 그 저주와 재앙 결과는 사망이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모습입니까? 마귀 자녀 되니까 마귀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심부름의 결과는 뭐예요?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신을 경배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길이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귀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 가진 우상, 뭐 부처님 형상이라든지 어떤 바위라든지 나무든지 이런 형상을 가진 우상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요. 사상에게 완전히 굴복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돈에 노예되어지고 사람에게 노예되어지고 전부 다 뭐냐?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요, 우리에게 잠깐의 응답을 주는 것 같긴 하지만 더 큰 멸망으로 우리 인생을 몰고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는요, 우리 인생에 참 해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사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근원적으로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찾아옵니까? 마음과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신 문제로 온다니까요. 이 정신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삶의 여러 부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무기력, 무능력 가져오게 되어지고요. 육신적으로는 질병, 특히 불치병 이런 것들 가져와요. 이런 문제들이요,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혼란과 재난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가정에는 분란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지고요. 사람 관계 속에서는 갈등을 가져다 주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처럼요, 완전히 마귀가 장악해버려요. 귀신이 장악해버려요. 귀신이 장악한 증거가 뭐냐면 불치병과 각종 귀신 들린 자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 갑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 심판의 결과대로 어디 가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운명이라고 그런다니까요. 팔자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에게 더하여 준 저주와 재앙 중에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종일토록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답을 찾지 못했지만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이 답이야 하고 전달하는데 또 수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후대는 부모님 세대보다 더 큰 영적인 문제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3대, 4대 계속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요 귀신에게 장악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은요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창세기 3장 15절 번제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답이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너를 속이고 멸망시키고 사망으로 이끌어간 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릴 것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을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을 보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내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죄가 있냐? 아니요. 그분은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 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이 예언의 성취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왜 왕으로 오십니까?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으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사단을 꺾어버리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지속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굴 세워요? 제자를 찾아 세우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찾으시죠. 이 제자들을 가지고 교회를 회복하십니다. 이제 타락해버린 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전이 아닌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셔서 흑암 꺾는 일을 하신다.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그리고요, 마가복음입니다. 자, 이 마가는 누굽니까? 이 전도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누구에게 쓰냐면요, 마태는 순수한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가 왕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무엇입니까? 마가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 사역지가 로마였거든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다, 이게 안 통하는 현장이에요. 로마다 보니까요. 그래서 누구라고 했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높은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으로 오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로 찾아 들어가셔요. 그래서 질병 걸린 자들, 그렇죠? 귀신에 시달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뭐 하십니까?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우리 그냥 김동호 목사님 맨날 그냥 이렇게 제자 사역, 뭐 이렇게 치유 사역, 말씀 사역, 생명 사역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배경을 잘 모르는데요.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의 중요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김동호 목사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가 딱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요, 아시죠? 의사입니다. 이 의사 누가가 누구에게 편지를 했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죠. 엘리트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특히 그 헬라인들에게,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겠습니까? 그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쭉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에 기록되어진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걸요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 운동하신 복음 전파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현재 앞서 사도들 다 죽고요. 혼자 남아서 장수를 했어요. 장수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쓴 겁니까? 다음 세대를 향하여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의 사상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왕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하나가 빠졌죠. 누구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분명하게 남겨야 되거든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그 응답을 받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뭐 하려고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흑암을 꺾고 치유하시고 말씀 운동을 통하여 생명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럼 그분이 어떻게 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공생의 사역을 완전히 마무리해 버리신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진 그 일대로, 특히 5절로 6절의 성취를 따라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어 주셨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사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자녀되어졌던 그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는 이 땅에 오시사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사단을 이기신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 아무리 주장해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사실은 말 그대로
우리들만의 주장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만의 주장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부활하세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보세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 사복음서의 어느 한 부분에 짧게 기록되고 넘어가는 사의 이야기라면, 혹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소설처럼 지어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통되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대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만약에 이 사실이 없었다면 고린도전서 15장 뭐래요? 너희의 믿음 헛거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이 없었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예수가 참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시고,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죽음을 겪게 되어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소망을 허락해 주시죠. 그게 20절로 23절입니다. 뭐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게 어느 순간 경력 단절되어지듯이 시간의 흐름에 쫙 가다가 죽는 순간 뚝 끊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믿음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우리가.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냥 잠시 이 땅에 오셔서 한 33년 정도의 짧은 생을 하시고 돌아가신 그런 짧은 끝나버리는 사역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역이에요. 이 영원한 사역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요 완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자, 이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있죠. 이 사역의 방법. 자,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참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본래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근원적인 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봐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 너무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이게 예수님 사역의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그 시작을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로 시작하십니다.
뭐 하시냐? 광야로 가서 40일 집중하세요. 아니,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뭐 집중이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우리 그렇잖아요.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뭔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방법도 찾고 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한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방법 찾습니까? 안 찾죠. 그냥 해요. 그렇죠? 우리 예은이가 저기 문방구에 가서 뭐 사 먹으려고 하면 갈등 많이 될 거예요. 혼자 가는 것부터 갈등이죠. 문방구 가는 것부터 가지고 뭘 골라야 되는 것도 다 갈등됩니다. 갈등되지만 여기 우리 어른들이 문방구 가서 뭐 하나 사는데 갈등하면서 갑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가지고 사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뭐 갈등될 게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막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 보시라니까요. 뭐 하시냐? 시작부터요. 완전 집중해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럼 시작만 집중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무리 보십시오.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 또 뭐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 마무리가 뭐로 끝나냐? 감람산 집중이라니까요. 광야 집중하시고 감람산 집중하시고. 자, 보세요. 그러면 시작과 마무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평상시 사역 보세요. 그럼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보았던 마가복음 1장 35절 어디에 가시죠?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새벽에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세요. 밤새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보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 참 안 하는데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하시냐? 기도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야. 믿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별로 기도 안 하거든요. 그냥 뭐 그까짓 거 기도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수님 보세요. 가장 중요한 시간들 속에서 뭐하냐? 기도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큰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위기 때 뭐 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또 뭐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 의뢰히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걸 표현하신 건가 보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에 주는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과 대면함 속에서 소통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변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이 따라다녔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장면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온 성민들이 나와서 그 성문을 활짝 열고 그 밑에다 자신의 옷을 깔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요. 착각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뭐합니까? 늘 하나님과 대면하며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의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영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답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힘 얻었다, 뭔가 막 전기 오듯이 찌릿찌릿하고 막 감정적으로 막 심장이 막 쪼이듯이 막 감정적인 어떤 느낌들, 막 그런 거 보면 성령 받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이고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록되어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렘넌트, 전도자, 이 시대의 중직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 여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했죠. 이 답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참된 집중으로요. 어떤 집중이냐? 예배 집중. 진짜 올바른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수님의 이 평상시에 이 삶의 비밀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그 능력이 실제 나의 현장에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시기도 합니다. 모든 일과 만남과 사건 속에서 무시기도 합니다. 위기 앞에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것이죠. 그걸 내 삶의 스케줄로 짜서 우선순위로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둘 곳조차 없이 바쁘시게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우선순위를 잃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누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그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안 나타나질까요? 한번 우리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진짜 집중이 어디로 가 있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범입니다. 뭐 믿으면 하나님 자녀다, 이거는 그렇죠,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집중하셔서 올인하여 들어가셨고 거기서 공생의 사역을 이루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모범을 본받아서 우리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은혜의 사명들,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들을 함께 축복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되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에 그 응답이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만남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